지난 한 주간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내란은 결국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 반 동안 공수부대가 국회에 난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막기 위하여 불법을 저질렀고, 대통령의 친위부대에 의한 군사 쿠데타와 같은 이번 내란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지난 일주일간은 21세기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정치신학을 공부하고 귀국 후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2024년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비상계엄령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내란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란은 너무나 큰 충격을 한국 사회에 안겨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사태는 그 처음부터 불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쟁과 같은 한 국가의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공과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저질렀던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또한 내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과정에서도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한 비상계엄령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국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계엄령과 관련된 모든 법률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일부의 장성들과 책임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쿠데타와 함께 연결되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낳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한 이러한 내란이 대통령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달려가야 될 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와 근본주의 교회들이 그 비상계엄령의 불법적인 요소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여러 카톡이나 단톡방을 통해서 정치 선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이 아닙니다. 탄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불법적이면서 대통령의 내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보수교회와 근본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정치 선동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70년대와 80년대 군사 독재가 난무할 때에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와 근본주의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군사 독재에 저항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복종할 것을 설교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나 순종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공권력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 정당할 때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말하고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행위로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력,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칼을 물려받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 1편에서 칼바르트는 이러한 정치 권력이 왜곡되거나 혹은 변질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저 권력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점 속에서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칼바르트는 그것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르트는 또한 질문합니다. 만약 권력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보응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로 보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하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권력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법치국가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권력으로 덮고 또한 자신의 불법을 군인을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권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라든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권력 혹은 장깔뱅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 정부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권력이기 때문이죠. 사실 20세기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너무나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라고 그러면 그 권력은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단코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남용되는 순간 그 권력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권력도 시민 정부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권력이 사용될 때에는 그 권력의 사용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권력을 사용할 때는 법률과 민주적 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시와 같은 미급하고 제한된 요건 속에서만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시도 아니고 사회적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령과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2시간 반 동안의 비상계엄령 사태 동안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선동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소식들이 마구잡이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의식과 또한 정치 참여에 대한 무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군사 쿠데타에서 수없이 많은 이권을 누렸습니다. 왜 21세기 들어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군사 독재를 미화하고 그 시대로 회귀할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극우 기독교 세력은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이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권을 누렸죠. 그 덕분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회는 풍요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가난한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짚고 있는 집단으로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87년 체제 등장 이후 90년대 한국교회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1세기 들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서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사실 극우 기독교 세력 입장에서는 비상계엄령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행적인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국가 반란을 주도하였느냐를 외면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권력이 더 중요합니다.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역사 속에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국 보수교회와 대형교회들은 성장을 했고요.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이냐 군사 쿠데타 혹은 내란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적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진 것도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태행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이권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정치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가 2시간 반 만에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표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그 늦은 밤에 국회 앞으로 몰려가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가운데서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좌진들의 역할과 시민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현재를 맞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숙한 시민들이 가지는 정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 즉 시민들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시민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성장해 온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저항과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먼저 교회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 군사 독재를 통해서 이권을 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비판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선지자들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권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치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비판적 파수꾼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종교 권력은 그저
잘못된 정치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부역자일 뿐입니다.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시민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을 한 이유는 시민정부의 역할과 영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 양쪽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깔뱅은 시민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이단과 또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판적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정부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시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탄핵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완결되어지게 되면 이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비상계엄령이 다시는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계엄령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엄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통과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비상계엄령이 정당하게 선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내란죄나 혹은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는 이러한 왜곡된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의 전환, 헌법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21세기 들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비극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나 추종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재해석하여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치 신학을 정립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윤리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에 참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민 정복에 주신 사명 역시도 바르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